우리 그 영화 부실도 켜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나눠 먹읍시다. 나눠 먹읍시다. 자, 나눠 먹읍시다 했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나눠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나눠 먹겠습니다. 오늘 인사로 좀 마음을 먼저 풀어놔야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재밌죠? 입막은 교회, 귀막힌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한 교회, 영적 장애에 빠진 교회와 성도라는 긴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손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려보세요. 어때요? 앞에 보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손으로 눈을 가리면 안 보여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면 안 들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잡히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를 당해 주세요. 체포를 당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본문 12절로 가볼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몇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성경 그대로 하면 로마 군대가 왔어요. 로마 군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보편적으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 왔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딸려왔어요? 누가 우두머리가 됐었어요? 예수를 판 자 가롯 유다가 그들의 선동 앞에 서서 앞장서서 오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잡으려고 온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과 잠시 충돌이 일어났던 제자들의 상황을 정리정돈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상황이었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예수님을 프로텍트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붙잡고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이 귀 잘린 종을 이제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리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상황에 예수님이 안 잡혀주셔도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들의 손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으심으로 잡히신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잡히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잡혀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후로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셨다, 예수님이 체포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 당해 주셨다, 잡혀 주셨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저희 그 소연이가 저를 따라다녀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addy, nobody wants to play with me. Can you play with m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는 I'm so lonely. 외롭대. 놀아달래요. 그럼 뭐를 하고 노는 게 노는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든지 아니면 제가 도망을 가고 지가 와서 따라다니면서 잡든지. 그럼 제가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럼 전신 힘을 다해서 따라와요. 그럼 아빠를 지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조금 도망다니는 신용을 하다가 딱 잡혀주면서 헉헉거리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저를 잡은 겁니까? 제가 잡혀준 겁니까? 제가 잡혀준 거예요. 잡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느려서 잡힌 게 아니라 잡혀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와 뭉치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해요? 검으로 망하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지금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 삶을 통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신 분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말씀이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만을 주님께서는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법정 앞에 세운 대제사장,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유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포하고 다시금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십자가형을 내리는 그런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정신 차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교회의 위상, 높아질 대로 높아진 목사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성도들이 이제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고 낮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여기 있는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배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 외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낮아지심과 같이 나도 낮아짐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높아지는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낮고 낮음의 상징적인 대명사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가장 낮은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선상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음이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낮은 대로 임하게 하소서, 마른 번지르하게 그렇게 낮은 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자꾸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결박하여 라고 이야기.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12절의 내용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과 그리고 예수를 잡아 결박한 모든 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 하면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자들, 즉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에 충격적인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직책이 뭐였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직책이 뭡니까?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고 왜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왜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사사들,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을 여셔야 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면 저 돌들의 입을 여셔서 외치겠다는 거예요. 저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조만간에 지나가던 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참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가야바는요, 안나스의 사위로 자신의 장인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의무와 임무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모여든 회중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거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여러분 어땠어요? 어떤 사회에서든지 핵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잘못되어져가는 세상에 말씀의 직구를 던지는 사람들이어야 됐어요. 잘못되어져가는 신앙의 길로 잘못 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로 꾸짖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에 내 안에서 오늘도 꿈틀거리는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저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내 입을 열어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가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서 고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우리 저 자매가 아마 예배를 처음 드리는 자매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자매의 마음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리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짧은 한마디로 명확히 표현해놨습니다. 길지 않아요. 무슨 청상유수? 아주 그냥 맛있는 말들로 달변가의 말로 달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 못하세요? 정말 내가 천국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에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데에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일에 그냥 도구들로 사용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TV도 안 보지만 TV 프로그램이나 무슨 드라마나 쇼 이런 거 별로 제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누구만 띄워요. 주인공만 띄워요. 주인공만 배우예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참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많은 부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뿐이지 주인공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뜨기 위해서는 그 옆에 누구 때문에 주인공이 더 살아나는 거예요? 엑스트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엑스트라 만들지 마시고 내가 엑스트라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게 하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인들이 엑스트라 되어지고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야 될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들 좀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서서 재판을 받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현대에 예수님께서 이 현대에 오셔서 계시는 주님이 어디서 지금 재판받고 계실까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잘 지어진 화려하게 번쩍이는 잘 차려입은 양복 입은 무당들에 의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는 곳이 오늘 보세요. 제사장 앞에 교회였어요.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로마 당국에게 잘 보여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급급했고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져서 그야말로 혼란과 타락의 시대를 가고 있었다라고 아도 핑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또 무슨 죄를 졌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권력과 부의 눈이 먼 대제사장들이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했었던 참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왜 그래요? 우매한 백성들, 내가 지금 드라이브도 싹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를 쫙 따라오게 만들어놔서 이제는 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영웅적으로 나를 만들어놓게 만들어놨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게 다 무산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그게 목사요? 복음을 싫어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싫어하는 성도는 성도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오늘 성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싫어하여서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7절의 말씀.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복음 전해서 군중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면 이거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리의 팩트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싫어해도 팩트는 이 속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로는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복음을 운운하면서 실상은 본문 속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과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어진 교회 재판대 앞에 세워놓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내 배를 불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이름이 알려지려 하는 것은요, 교만이고 진정한 진리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당국에서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론과 대중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론이 원하는 거, 로마 당국이 원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여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로마 당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예수, 저 예수가 더 많이 살아있다가는 저들이 진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재판장에 설 때에, 여러분 재판이 뭐예요? 재판장에 서게 되어지면 그 재판을 통해 죄가 있나 없나 유무를 가리는 건데 이미 서게 되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죽을 것으로 판단 나셨습니다. 왜 제사장식이나 된 사람들이, 유대인식이나 된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그렇게 본인들 스스로 입으로 말했던 그 사람들이 이 엄청난 짓을 했을까? 왜 현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화려하게 엄청나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저 역시로 비롯해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짊어진 사람들이 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되어져 버렸을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잡혀 주시게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잡히시면서도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면서 복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수없이 많이 몰려온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그 다음번 설교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눈이 멀고 귀가 먹었기 때문입니다. 눈 멀고 귀 먹었기 때문에. 왜 오늘날 현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좌표 없는 배가 바다 위에 떠서 풍랑 속에 침몰되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들이 이렇게 침몰되어져 가고 있는가? 겉모습은 화려하고 성도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교회는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침몰해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눈먼 교회와 눈먼 목사와 눈먼 교회 안의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먹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혼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눈 뜨고 귀 열자는 거예요. 눈 뜨고 귀 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많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보세요. 그 신문을 보니까 이방인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군병들도 있었고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의 종들, 즉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속에는 목사들도 있었고요, 교인들도 있었고요, 교회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주요한 팩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 모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닮아 있고 그들의 초점과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13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장로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가 같은 곳을 향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영광을 보는 일에 모두가 눈먼 장님이었고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말씀,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선포의 말씀에 다 귀가 먹은 벙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완악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는요, 강단에서 성경을 쥐 흔들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목사는 완악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진데 성도들은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내 눈먼 교회와 눈먼 사람들이 모인 눈먼 기독교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님이 어찌 장님을 인도하리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고목사가 지금 장님 아닐까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고 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 멀었다는 것이 뭐를 의미해요? 귀 먹었다는 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여서 성경 말씀 본연의 경고에 대한 선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교회와 성도들이요, 감정적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감동하지 않고요, 말씀의 경고를 들어도 그 경고를 들음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위로받잖아요. 사람들은 위로라고 생각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걸 위로라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만사형통의 거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겠어요? 환난이 없으면 기도하시겠어요? 지금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서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약간의 고난과 약간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뭔 목사가 고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냐?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에는 고난이, 역경이 더 심화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나 주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이나 현대 교회와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감각을 잃어버린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거 중요하잖아요. 뭐 작다고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크다고 죽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귀가 듣고 있느냐예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내 눈을 열어 보고 있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요? 못 배웠다고요? 무슨 학박사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는 게 뭐 어때요? 과부는 두랩돈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거짓 나사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것 중요하잖아요. 교육을 못 받고 받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 삶의 대제사장이면 그 제사장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면 교회답게, 성도면 성도다운 그러한 감동과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삶을 살으려고 하는,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발버둥 치는 그 발버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영적인 자녀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에 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 특히나 한국에 가보니까 젊은 엄마들, 자식을 그냥 아주 이렇게 싸고만 돌고 감싸고만 돌아. 아, 잘한다, 잘한다만. 그 자식한테 뭐라고 누가 하면은 왜 내 자식한테 그러냐고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자식 망하는 길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종한대요. 지멋대로 산대요. 지멋대로 간대요. 그래서 뭐래요? 정말 네 자식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사람의 속성이. 뭐 다른 민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 가서 이제 살고, 저도 한국 사회에서 20년 이상을 살다가 이제 밖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국 사회는 참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은 스스로가 낮아질 수 없는 동물이에요. 스스로가 낮아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보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우수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뭐로 들어가냐면 갑질로 들어가요. 갑질로 들어가요. 네? 갑질 들어갑니다. 교회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좀 좋은데? 내가 뭐가 좀 어쩐데? 교회에도 요즘에는 이런 갑질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목사 세계엔 갑질 없을까요? 아니에요. 목사 세계도 갑질이 있어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눈이 멀었으면서 보이는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장님이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입이 열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보려고 하는 귀와 입이 열려 있냐는 거예요. 심각하게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하는 말을 한번 보고 오늘날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 수없이 많은 현대판 대제사장들을 보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뭐예요 지금? 예수 너 하나 죽어주면 나도 속 편하고 내 위신도 살고 너 하나 죽어주면 우리 안에서 흙탕물 튀길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흙탕물 속에 죄악 가운데 번복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자꾸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누구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빛이요 소금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에게는 아첨하고요. 백성들에게는 사기쳤던 집단들. 어리석은 당시 백성들을 로마의 우상숭배와 비성경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타협하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적 비결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면 만사형통합니다 라고 사기쳤던 집단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양복 입고 무당 짓거리하는 현대판 무당들, 무당 목사들. 기도하다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그런 짓거리하는 한국에 나가보세요. 수없이 많은 권사 장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 복음이. 교회는요. 그리고 성도는요. 성경이 결코 세상 풍속에 동요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만 영원히 천국 백성의 약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입이 열려있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진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열린 귀를 가진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온다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이 땅의 만사형통을 꿈꾸기보다는 하늘에 약속되어진 천국을 꿈꾸며 그날에 허락하실 상급을 향해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를 뚜벅뚜벅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잘 믿고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상적인 것이요 당연한 것인 걸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열게 하시고 눈 열어 보게 하심으로 이 땅이 거짓것 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